조선 초기의 문신 맹사성은 황희정승과 함께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늘 허술한 차림으로 민간의 사정을 살피고 다녔는데 그의 외모가 워낙 촌부 같아서 사람들은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성묘차 온양을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만났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용인에 있는 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 선비의 행차가 있어서 맹사성은 방을 얻지 못하고 한쪽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게 앉아 있을 때 그 선비가 함께 바둑이나 두자고 해서 맹사성은 대청마루에 올라갔습니다. 서로가 초면이라서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맹사성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 묻는 말에는 마지막에 공자를 붙이고 대답 끝에는 당자를 붙이기로 합시다. 그럽시다. 좋습니다. 맹사성이 먼저 물었습니다. 선비는 어디로 가는 공? 나는 한양으로 간당. 무엇하러 가는 공? 벼슬하러 간당. 무슨 벼슬인 공? 녹사 취재 벼슬이당. 내가 힘써줄 공? 자네 같은 촌부는 택도 없는 소리당. 그렇게 말을 주고받고 바둑을 튀고서 헤어졌습니다. 선비는 한양으로 올라가 녹사 취재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벼슬을 얻은 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삼정승 6조 판서가 모인 정청을 방문했습니다. 선비가 삼정승 6조 판서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절절매고 있을 때 그 선비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맹사성이었습니다. 맹사성은 그 선비에게 즉각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어찌된 일인공? 낯익은 목소리에 선비가 얼굴을 들고 보니까 주막에서 만났던 그 촌부가 바로 금관조복의 좌의정 맹사성이었습니다. 촌부인 줄만 알고 무례하게 대했던 선비는 어쩔 줄을 몰라서 죽을지어당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바싹 엎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가 준수하면 후한 점수를 주고 외모가 시원찮으면 즉각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외모만으로 판단을 하고 외모로만 점수를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즘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쌍꺼풀 수술이나 코를 세우는 수술부터 주름살 제거 수술, 가슴 확대 수술, 각종 지방 제거 수술까지 종류도 많습니다. 좀 더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코미디계의 황제로 불렸던 이주일 씨는 TV에 나올 때마다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다 기억날 거예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면 사람들은 다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인물이 못생긴 것을 왜 죄송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도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사회를 고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하나같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3세부터 43세까지의 여성 68%는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78%는 외모 가꾸기가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 요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모 가꾸기에 하루 평균 53분을 투자하고 거울은 하루 평균 8.3회를 본다고 말합니다. 물론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작품을 잘 가꾸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외모가 최고다 하는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외모만으로 사람의 우열을 가리고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미 외모 지상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얼마 전 옥스퍼드 사전에는 신조어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look, 보다라는 동사에 ism, 주의를 붙여서 루키즘이 되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근거로 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용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차별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이나 성별차별, 종교차별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차별이 하나 더 생겼으니 그것이 소위 말하는 외모차별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용모만을 보고 개인 간의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어떻게 사람의 외모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만 인생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위인들 가운데 못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눈이 작았습니다. 눈이 작은 데다 툭 튀어나왔는데 키까지 작고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외모입니다.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몸이 아주 빼빼 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에는 항상 진물이 흐르고 영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몸과 얼굴이 깡마르고 다리가 너무 길어서 고릴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외모로서는 영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키는 작고 시력도 나쁘고 거기에다가 간질병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하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외모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세 사람밖에 안 넣은 걸 보니까 그래도 다 나름대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외모에 관계없이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을 가꾸자.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이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심장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며 실패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첫째로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왜소하지만 믿음은 산처럼 크고 인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양을 치며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처치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거인 중에 거인인 골리앗을 보고 그 덩치에 질려서 아예 대항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가 크니까 오히려 물맷돌로 맞추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활을 쏠 때 관역이 크면 아무렇게나 쏴도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이 키도 크고 얼굴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물맷돌로 명중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비록 외모는 작았지만 그 중심에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안할 때나 왕이 되어 살 때나 일이 형통할 때나 일이 불통할 때나 관계없이 일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신복들 앞에서 속살을 드러냅니까? 채통 좀 지키시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뻐 춤을 춘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기뻐하리라. 미갈은 다윗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외모로 판단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믿음과 사랑을 보고 평생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볼록 렌즈에 햇빛을 받아 종이에다 집중을 시키면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 금방 불이 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승리가 따라오고 형통이 따라오고 구원도 따라오고 영생도 따라오고 평강이 따라옵니다. 명예가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에게 집중하고 죄 짓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도 잃고 행복도 잃고 평안도 잃습니다. 구원도 잃고 영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집중하면 저주와 실패와 망신만 따라 붙는 것입니다. 술에 집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시비를 겁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이 말이 술 취한 사람의 18번입니다. 술 마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 얼굴이 다 깨져서 돌아다닙니다. 얼굴이 엉망이 되어 들어가서 곧바로 잠을 자면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데일밴드를 붙인다고 거울에다가 잔뜩 붙여놓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아니 누가 거울에다 이렇게 데일밴드를 잔뜩 붙여놨어? 당신이 그랬지? 그러면은 이상하다. 어젯밤에 분명히 내 얼굴에다 붙였는데 하고 얼버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죄 짓는 일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성공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깨끗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생활이 깨끗해집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만 가지면 오장육부도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 내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다 제자리를 돌아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서 평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지금까지 모든 이들이 흠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큰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본래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시골에 묻혀 사는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다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역시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름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기다렸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고급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계를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시계를 아주 비싼 값에 사갔습니다. 어느 날 이 기술자가 자기의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뭘 해주면 좋아할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드디어 시계를 하나 만들어 아들에게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시계가 좀 이상했습니다.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초침만 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시계를 잘못 만드신 것 아니에요? 기왕이면 시침을 금으로 하고 초침을 동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한 생을 살면서 시간도 중요하고 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초란다.
1초를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1분도 아끼지 못하고 1초를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1시간도 아끼지 못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대로 충성하고 지금 가진 대로 충성하고 지금의 재능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하고 자기의 집과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 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처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신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생각으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는 사람, 일곱 번째는 계획성이 없는 사람, 여덟 번째는 노력은 안 하고 지름길만 찾는 사람,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가 없는 사람, 열 번째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실패자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사람들을 쓰십니다. 제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다 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크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악령이 임합니다. 악령이 임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처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는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악령이 임하고, 악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번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인생 대실패의 길을 갔습니다. 악령이 나를 차지하면 악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님을 모시면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결과가 멸망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결과가 승리요, 성공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적지만 정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십시오.
1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음성 안내를 따라 자동차를 몰면 내비게이션이 별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성 안내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즉각 야단을 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 안내를 취소하겠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내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안내를 시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밤중에 신방을 가는데 비는 주룩주룩 내리지 길은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지 정말 운전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그 여자가 안내하는 대로 쭉 따라갔더니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분께 내가 귀하게 쓰임받지 않으면 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